오늘 본문 말씀서부터 읽습니다. 사마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마 24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은 말씀이고 잘 또 아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요? 그 죽음의 사자를 멈추게 하시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을 사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땅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섰나요? 성전이 들어섰어요. 그래 이거를 오늘 늘 듣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한달라고 해서 늘 아는 얘기예요. 늘 해던 얘기인데 이제 한달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성전이 땅을 사서 성전을 지었는데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오전에 밭 얘기도 많이 했죠. 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처소를 거하실 집을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오늘날에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이 돼야 되는 거죠. 밭이 돼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후에 말씀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뜨문뜨문 얘기를 하지만도 많이 접목되는구나. 자세하게 또 오전에 또 말씀이 밑바탕을 완전히 풀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상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람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터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게 한 거죠. 근데 그냥 산 게 아니라 진노를 일으키사 충동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대하 3장에 보면 뭐라고 대하 3장이 아니라 대하 21장 1절에 보면 거기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격동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원을 그 사전을 보면 수트라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찌르다, 속이다, 유혹하다, 자극하다, 격동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교만을 일으킨 거예요. 교만을.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시대 이때는 모든 전쟁을 다 끝난 때예요. 주의를 다 태평한 나라로 한 나라의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서 모든 주의가 하나로 묶어진 때예요. 그러면 이때는 가장 자유하고 평안한 때예요. 평안한 때. 그러면은 다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한테 조금이라도 자기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동시킨 거예요. 이때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 시험하셨구나. 우리 오늘날에 연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그 육신의 생각이 사단이라잖아요. 그 사단을 충동시켜서 생각을 충동시켜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온전하심을 보고 그냥 밭을 사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언약은 미리 하셔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대적자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충동케 했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더 깨닫는 게 사람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잖아요.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 주위가 다 이스라엘 나라고 그보다 더 침략이 없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하게 한 거는 다윗이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우쭐함이 있었겠죠. 우쭐함. 예,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충동이 일어나니까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백성들이 있나 알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계수를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계산을 너무 싫어해요. 사람 머리 쑤시는 거 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예,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걸려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 다윗이 되면 왕도 다 됐고 유다 왕에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 왕에다가 주의 나라를 다 통일왕국으로 만들었어요. 통일왕국에 예수 그리스도 예표자로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걸 끄집어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연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악함이 연실 나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도. 그런데 무엇이 드러났냐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계산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을까요? 예,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따라 해보세요. 믿음. 예, 믿음의 믿음.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계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초월해서 하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시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들이 했다고 그러지 않겠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 높은 곳이고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생각이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기 소년을 부르시죠. 그죠? 양치기 소년을 불러서 그러면 다윗이 있던 동네가 어딜까요? 네,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양치기 소년을 불렀어요. 그때 은밀한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은 세상 말로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죠. 좀 모양이 있고 잘생기고 갖추고 이러는 걸 좋아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데 마음이 없었죠. 오직 중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그 목자 양을 칠 때 헐벗던 이 시편의 말씀 있죠. 몇 장인지 아세요? 거의 맞추긴 거의 맞췄어요. 예, 23장입니다. 23장.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때 어린 다윗이 그걸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올리는 때였잖아요.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이 전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마음에 있는가 좀 물어볼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없어지지 않아야 말씀이 나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말씀이 일을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내 안에 잠재돼서 그 일을 잠재되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물어볼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나? 제가 괜히 순간적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답할 때 더 아는 건데 미리 얘기를 해드렸네. 자, 그러면 그런 어린 다윗을 갖다가 추대를 했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단련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그런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 일어나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이거는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면서 그 이름을 향해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오전에 원망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 그냥 순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통일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통일왕국, 태평세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거기에 다윗은 걸린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해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요압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왕이요, 이 주위가 다 하나님 나라고 다 이런데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느냐고 요압 장군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촉을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상 27장 7절을 봅니다. 그 인구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읽어봅니다. 대상 2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인구 조사한 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악하게 보셨을까요?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왜 악하게 보셨을까요? 사람 생각, 계산한 거예요. 숫자를 계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이를 왜 충동케 해서 다윗의 더 악함을 드러내서 제거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가장 끝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라서요? 성전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 끝에 세워지는 성전, 우리 성전, 사람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충동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사람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제 조금 이따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21장 8절도 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보니 자기 죄를 이제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시겠냐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이제 자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봤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엎드러져야 돼. 날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회개한다고 죽나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백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가 깨닫지 못하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책망이 와도 받지를 않아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인고조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이 이 일이 악하다는 걸 알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갓선지자죠. 갓선지자. 그랬을 때 갓선지자 맞나요? 맞아요.
갓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들으시고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벌칙을 내립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벌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벌을 받겠냐,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어떤 답을 하냐면 사람의 손에 시험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대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가데기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전염병이 내리기 시작했고 7,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그러면 이 7,000은 진짜 숫자 의미도 우리가 7,000인지는 여기에 7,000이라 7만 명인 거죠. 7만 명. 7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7만 명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징벌이셨던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대심이었던 거죠. 진짜 7만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뜻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사람들을 멸하사 이제 사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보면서 오르난 타장 앞에 주의 사자가 섰을 때 뉘우쳤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리고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이 대상 21절에서 16, 17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의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 계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과시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안 하겠나?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치거나 우리 가족을 쳐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 누구나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너무나도 진짜 나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거 보고.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전염병으로 진멸케 하던 사자가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거예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얘기는 뭐냐면 여보수 사람은 여보수 족속인데 족속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선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세기 6장 4절인가 5절인가요? 그 거인들 네피림 네피림 이제 생각이 났어요. 네피림 조속들의 그들의 후손이에요. 이 여보수 족속이. 그러니까 얼마나 강해요. 인간으로는 완전히 강한데 거기에 오르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통일 왕국이 돼서도 쫓겨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이러면 내 안에 육신으로 내가 살았던 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육신 속에 있는 나, 여보수 땅, 여보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이거는 뭐냐면 오르난이 가지고 있는 그 타작마당은 알곡을 가르고 쭉쭉 버리는 곳이잖아요. 그거 타작마당이거든요. 거기에 딱 섰어요. 그리고 갓선지자한테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리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난 사람으로 내 터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성전터. 이것이 여보수 족속, 아주 지독한 육신의 족속이 내 안에서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죽는 예배,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 딱 서니 오르난 타작 마당에 있던 그 오르난이 나와서 다윗한테 이 땅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죠. 그래서 쟁기도 드리고 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600세겔을 주고 그냥 받지 않고 삽니다. 이걸 사서 600세겔이라면 육신의 소욕을 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6이라는 숫자는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그걸 몽땅 사서 몽땅 다윗 안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또 그 지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땅, 진짜로 땅, 표면적으로 땅, 지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영역이죠. 그런 영적인 거 그런 것까지 다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잡아서 재물을 그러니까 이 재물을 짐승의 재물을 드리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아야 돼요. 받아달라고, 제 육신을 제거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대상 1장 29, 30을 다시 읽어봅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얼굴도 못 쳐들고 완전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임하면요, 우리 고개 못 쳐들어요. 고개 못 쳐들어요. 그 기운에, 그 힘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입도 잘 안 열린대, 입도. 몸이 굳어져 버리는 정도인 거죠. 입도 잘 안 열린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잠깐 죽어서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냥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는데 네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이때 이 일이 있은 뒤 대상 2장 1절에 봅니다. 대상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얘기 똑같이 한 사람이 있었죠. 조상들 가운데 비슷하게. 누굴까요? 이런 얘기를 똑같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예,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야곱 얘기는 지금 안 합니다. 예, 야곱이 베델에서 잤을 때 돌기둥을 세우고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다윗도 이런 이제 기도를 한 거죠.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은 그리고서 이제 죄가 사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다윗의 제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시작했어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법궤가 빼앗긴 전쟁이 있었죠.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갔다가 빼앗긴 제사장들이 있었죠. 예. 블레셋 전쟁가에서 흠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져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패했잖아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래서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곤이란 그 신전 안에다 갖다 뒀었죠. 그랬을 때 법궤가 혼자 싸움을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하심이 혼자 싸움을 하는 거죠. 사람들 없이 혼자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곤의 목을 잘라서 문지방에다 걸터놓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많은 숫자가 진짜 필요찮아요. 왜 흠니 비느하스가 졌을까요?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양만 갖췄어요. 제사장 모양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백발백중 기는 전쟁이죠. 이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쓰시는데 중심이 없는 모양만 갖춘 것이 이길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예, 이런데 그리고서 이 법궤가 돌아와서 기란 여아림,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 20년이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이 다윗 때 와서는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무진장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 7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얼마나 이 법궤를 사모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께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저 고백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때론 여러분들 어떤 고백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죠.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짓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가 구할 촛을 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어느 지파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 내 백성 다윗을 성전 삼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서두 얘기인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네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자예요.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사마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제 얘기를 쭉 한 거고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심으셔서 악함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찾기 위해 애썼던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은 읽지 않지만 시편 132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밤새 잠자지 않고 하나님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를 한 자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이끌어 주세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죠?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시온 성 다윗성으로 옮겨오죠. 이제 여기에 또 큰 재앙이 임했었죠. 웁사가 죽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건 지금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사모했을 때 다윗성으로 법궤가 옵니다. 그러면 이 다윗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다윗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다윗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다윗성인데 예루살렘 그 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나 한 사람을 성전 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첫 번에 이 예루살렘 다윗성의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지는 그 성전 터를 누구를 통해서 정하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잊어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정하셨나요? 아브라함이라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의 이삭하고 거기가 무슨 산이에요?
예,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전터는요, 딱 한 곳이었어요. 열방의 한 곳. 거기가 열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가 만만히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기에 지금은 영으로 일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거기가 하나님의 임하셨던 중심부가 되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만만히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기란 여아름에서 거기서 이제 법궤가 올라오죠. 그러면 거기가 모리아 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지었나요? 예루살렘 성전. 이건 너무 쉬운 건데. 네? 예,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 솔로몬의 이름은 또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예루살렘 터 뜻이 평화의 터예요. 평화, 자유예요. 자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끝날에 회복할 평화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겪지 않은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자유, 평화한 사람이 짓지 복잡한 가운데서는 미뤄지게끔 돼 있어요. 복잡한 가운데서는 짓지 못해요. 왜 짓지 못할까요? 왜 짓지 못할까요, 권사님? 전쟁이 일어나면 왜 성전을 짓지 못할까요? 예, 그런 문제도 있죠.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싸워야 되니까, 그죠? 싸워야 되니까 집을 질라 하면 헐어버리고 계속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가지는 하나님이 네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얘기는 전쟁하기 때문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야 내 안에 다 주의가 물러가야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적이 들어오면 성전 짓기가 안 되죠. 그거 상대에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을 질 때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엄청난 회개를 거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시험은 치러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짓기 전에 엄청나게 환난 받은 일이 어떤 환난일까요? 지금 제가 얘기 거의 다 나왔는데 솔로몬 성전을, 그러니까 솔로몬을 낳기 전에 환난, 예, 밧세바 환난이잖아요. 음란의 환난이잖아요. 이 음란의 환난은 그냥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음란의 환난이 왔잖아요. 그래서 음란의 환난으로 첫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난 솔로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죠? 예, 참. 그런데 왜 그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솔로몬이었을까? 저도 한번 의아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솔로몬을 놓고 지었을까? 그 이유는요, 완전히 다윗이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살려달라고. 내 안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어찌가든지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죄 사해달라고, 성신이 날 거두지 말라고 엄청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큰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지만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회개 때문에 솔로몬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아들 중에 그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큰일에 있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환난이 와 있다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여기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또 사마 7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마 7장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다윗이 짓지 못했어도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거의 다 다윗이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 터를 준비했잖아요. 성전 터를.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성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마음밭이 먼저 좋아야 되는 거죠. 오전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가 받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윗이 먼저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다루시는 게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회개거리가 있습니까? 회개거리가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더 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을. 예. 근데 이 일을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어보지만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성전, 그러니까 위하여 집을 짓고 이랬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읽진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죠? 내가 가서 집을 준비하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가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집을 짓 때 어떻게 지을까요? 어떻게 지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 물어본다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었죠.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대하 3장 1절을 봅니다. 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정하신 곳이라.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변명할 것도 없죠.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모리아 산은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마태복음의 첫 소도인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시대마다 무슨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들이 있어도 특별하게 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쳤잖아요. 드렸잖아요. 그 다음엔 다윗을 통해서 여보수 사람, 그죠? 가지고 있는 오래난 타작마당이 뭐냐면 심판 장소예요, 여러분. 심판 장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판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구조를 제거해 주잖아요. 그럼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없어지면. 여보수 족속이 내 안에서 안 없어지면 성전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아쳐내 주시고 그 여보수 족속을 누가 물리쳤냐면요. 다윗이 이겼어요. 내내 못 이겼어요. 그 후에 조상들이 싸워도 다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왔어요. 여호수아 시대도 못 물리쳤죠. 그런데 다윗 때 와서 그 여보수 사람 그 지역 네피림 족속을 물리치면서 다윗이 정복하게 되고 다윗이 이 땅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장소를 사는 거죠. 심판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육신을 제거하는 장소예요. 육신을 제거하는 장소. 여러분들 마음이, 제 마음이 육신을 제거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마음. 성전을 지어주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가 좋은 밭, 성전 터가 돼야 되는 건데 육신이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심판 장소라고 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 터였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예. 이 영적인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쟁이. 근데 그게 다 겉으로 표출돼서
겉의 거와 보이는 것과 안에 보이는 것이 같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가 마무리가 뭐냐면 사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사람 성전. 하나님은 사람의 성전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처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모리아산을 선택했다면,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면, 오늘날에는 다윗과 같은 주인공이, 아브라함 같은 주인공이 누구래야 돼요? 예, 나라야 돼. 나. 개인적인 나라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도 같이 가면 더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성전 터가 돼야 되고, 먼저 그래야 거기다 말씀을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싹이 나야 되고 잘해야 되고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급한 거는 이제 성전 터가 준비가 돼서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열매 맺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전 터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쌓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터 준비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인데요. 우리가 성전 터가 돼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30에서 32절을 봅니다. 예, 같이 에베소서 5장 30에서 32. 어떤 자로 만드냐면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구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 교회가 신부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에브라임 지파, 예, 북이스라엘 교회 상징이라 그랬죠. 흩어진 자들, 열방에 흩어진 자들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7절을 읽고 마칩니다. 예,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예, 신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사람이 교회인, 교회 사람이 그리스도가 머무는 성전, 예, 교회가 된 자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부가, 예, 하나가 된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서 누가 말씀을 하셔요? 하나 된 그 영,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와서 나의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계속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제 정리를 하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을 때는 옮기는, 보이는 성전, 지성소가 있었던 그 성소는 이렇게 옮기는 지성소였어요. 옮기는 지성소, 그죠? 42번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딱 이렇게 열방의 중심으로 된 성전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와서 내 얼굴을 보이라 이거잖아요. 이때는 규제가 많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의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오늘날의 성전. 오늘날의 성전이 누구라 그랬죠? 예, 내 자신. 그런데 어떨까요? 돌아다니는 성전이에요. 돌아다니는 성전. 예, 옮겨지는 성전. 사람이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
참 예루살렘이라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돌아다닌다니까요. 할 일 다 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며. 어딜 가나 계시잖아요. 그죠? 자유. 이것이 자유고 묶임이 없어요. 마지막 오늘날에 세워지는 성전은 묶임이 없다니까요. 자유와 평화예요.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요.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어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성전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자유해요. 얼마나 지금 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성전터, 또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아직까지 누구 한 사람 딱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 되는 자들이죠. 이 세계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 마음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돌아다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우리 일반 교회는 참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겉에 드러난 교회인 거죠. 표면적 교회인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그러나 참 교회, 참 예루살렘, 참 성전은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자가 참 교회고 평화라는 거죠.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